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시작.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짠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죠. 피해야 돼요. 제가 시골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충북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희 집 바로 뒤에는 뒷동산이 있었어요. 코끼리산이라는 별명이 붙은 산이었는데 아주 커다란 산 중에 이렇게 그 산 등성이가 있다가 저희 집이 위치하는 바로 뒤에 있는 산은 코끼리 머리에서 코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끼리산이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 그곳에 가서 친구들하고 또 형들하고 많이 놀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소위 방공호라는 게 많이 파져 있었어요. 곳곳에 숲속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움푹 패어 있는 곳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그곳에 가서 숨으라는 게 방공호라는 그 이름의 그런 숨을 곳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수풀로 혹은 가지로 막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 본부라고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놀았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피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자기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혹은 내가 느끼기에 곧 이러다 내가 망하겠다. 피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다. 큰 고통을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마치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윗은요 여기저기 많이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으로 피하는 것 말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나는 지금 피했다라고 얘기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그래요. 누구에게 피했다고요? 주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그의 시편에서 기도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사울의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주님께 도망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창도 던지고 활도 날리고 칼도 들었어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이잡듯이 찾아내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 곳으로 도망을 다녔고 몸도 숨겼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놉이라고 불리는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는 떡을 받아 먹기도 했거든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 놉 땅에 있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어서 먹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화가 나가지고 무고한 제사장 85명을 죽이기도 해요. 다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숨었는데요. 그 왕이 알아볼까봐
거기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피했어요. 여호와께 피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들판에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피해 다녔어요. 한 번은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십광야라는 수풀에 숨기도 했어요. 사울이 주는 포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십이라는 광야 사람들이 다윗을 막 신고도 했습니다. 현상금 받으려고. 다윗이 한 번은 마온 황무지에 도망가서 그곳에 숨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와서 포위해가지고 이제 다윗은 딱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다윗의 도망 생활이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다윗은 도관에 든 쥐다. 성경을 읽다가 요 타이밍이 오면 이제 다윗은 죽었네.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에서 지금 블레셋을 막으러 가지 않으면 지금 다윗 잡으려다가 왕궁이 지금 다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딱 이제 죽을 마당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뒷걸음쳐서 다윗을 그냥 두고 왕궁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일방적으로 쫓겨다니는, 근데 정반대의 상황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왕체면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서 하려고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다윗이 그 동굴 끝에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뒤돌아져 있으니까요. 지금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여기서 딱 죽이고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 내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진심을 나중에 보여주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야 정말 다윗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라고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얼마 안 가서 또 마음이 급변해서는 또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반응을 했어도 대적인 사울은 이 다윗의 기대에 부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방으로 도망도 다녔고 두려움에도 떨었고 많은 위기도 가까스로 벗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도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주께로 피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열심히 도망 다녔거든요. 살려고 몸부림을 친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피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그 편에 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 곳으로 피해 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피난을 가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전을 향하여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를 보호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뜻이 만일 여기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오늘 생을 다하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신뢰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산으로 달아나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악단들이 활을 겨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정직한 이들을 쏘려고 한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인들 살 가망이 있겠는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있는데 다윗을 보좌한다고 하는 옆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윗 장군님,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죠. 나라의 기초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윗 장군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그분의 방법으로 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기대에 부응합니까? 사울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듭니다. 사람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는 장군들 데리고 가서 사울을 암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쿠데타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당신이 진짜 피할 수 있고 진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다 나라가 사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산, 다윗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통하지 않으니까 잠시 제쳐두고 사람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하냐고.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죽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하게 나쁜 사람이고 당신이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산으로 피하여 당신의 방법으로 사울을 죽여도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의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산으로 피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또 피하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다윗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산에 들어가면 내 산에서는 구석구석 어디에 숨으면 살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이에요. 그러나 모호하고 잘 모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산으로 끝까지 피했고 그 피한 상황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피했다는 것은 철저히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으셨다. 그분의 거룩한 주소도 바뀌지 않았다. 그분은 여느 때처럼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며 눈도 깜빡이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무엇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압박하면서 사울처럼 뒤따라와 세상이 다 끝난 듯 이미 나라의 주권이 다 넘어가서 모든 군사들이 저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도망을 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의 코너에 몰린 것 같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뒤쫓으면서 이젠 다 끝났다고 당신이 기대하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의 산으로 당신의 산으로 피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던 다윗이길래
도망은 다녔지만, 피하며 다녔지만, 때로는 체면도 구겼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행위 전체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처럼 마음을 담대히 먹고 마음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아둘람 굴에 머물면서, 때로는 광야 같은 쓸쓸한 곳에 거하면서, 때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산으로 숨어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피했다는 사실, 다윗처럼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길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난 길로 행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선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가 갈 길도 그 길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그 길만이 참된 살 길이고 진짜 피난처라는 걸, 여러분, 그것을 단단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방법들이 다 소용없고 마치 나라가 무너져 버려서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직 변함없이 거기에 계시고 눈도 깜빡이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어쩌면 그 쫓기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 저를 쫓아오는 이 문제는, 그리고 이 대적은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기대했던 반응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건 말건 사울이 변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가장 적정한 때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다윗을 일으키셔서 다시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단지 눈앞에 있는 사울이라는 대적, 문제, 두려움, 그것만 제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피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발걸음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고 뜻을 구하고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시면서 우리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피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피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를 쫓아오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써서 변화시켜 보려고도 하고 내가 잘 아는 곳으로 피해 보려고도 했지만, 주님, 그것이 사람의 지혜인지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기를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때로는 다급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실수 없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산에 피한 자가 결국 하나님께 보호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의 산에 더욱 피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오셨음을 기억하십시다.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나의 숨는 노력과 지혜로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대적도 피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기로 결단했을 때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옵소서. 때로는 다윗처럼 두렵고 때로는 창피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이 당할지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명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보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일에 주 하나님께 피하는 일에 승리하며 그 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피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